세상에는 아름다운 것이 참 많습니다. 자연의 경관을 봐도 정말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멋진 탄성이 나오는 그런 자연 경관이 있습니다. 아름다움의 수를 헤아려 보면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아이를 안고 젖을 먹이는 엄마의 모습은 가장 행복하고 아름답다. 정말 이것도 아름답고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달리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보시는 광경은 어떤 광경일까요? 저는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기도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당신의 자녀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와 영적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께 대화를 나누는 것, 이것만큼 아름다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한나라는 여인은 무슨 큰 업적을 이루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성경에서 빛난 여인이에요. 그가 정말 빛나고 아름다운 여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기도였습니다. 절망의 시대에 아이가 없어서 하나님께 울며 탄식하며 간구하며 서운하여 심해진 아이도록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을 정도까지 그는 기도하였습니다. 그 기도의 결과로 사무엘을 얻었지 않습니까?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저는 언젠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어느 때가 되면 교회를 은퇴할 날이 올 것입니다. 은퇴할 날이 찾아오면 저는 마지막 설교를 기도 설교를 하기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의 전체 역사가 기도의 역사입니다.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를 한 3주 동안 연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3주 동안 살펴보는 곳에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난장판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죄를 용서함 받게 하기 위해서 모세는 피 흘리는 중보의 기도를 주 앞에 올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보자의 기도가 없으면 해결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생애를 마칠 때에도 기도로 인생을 마쳤습니다. 체포되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기까지 기도를 하셨어요. 마지막에 저주의 십자가에 매어 달렸을 때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기도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진 사람의 정명서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게으른지 모릅니다. 하루 24시간 우리를 위해서,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용하는 시간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즐거움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는 데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지만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시간에는 인색하는 것을 넘어서서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고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혼합주의 종교입니다. 순결하고 정통적인 기독교는 반드시 기도하여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겠다는 것은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혼합하여서 섬기겠다는 것이죠. 오늘 모세는 중대한 문제를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밖의 영광을 나타내셨지만 여전히 한 가지를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 회중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내가 너희와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모세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주제는 이스라엘의 중보자 모세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지난 시간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과의 긴밀함으로 친밀함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성경도 말씀합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었는가? 모세는 말합니다. 12절에 보시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인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그저 미디안 광야에 양을 치는 목동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떨기나무의 불꽃으로 나타나셨고 나를 부르셨고 애굽의 바로에게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걸으셔서 이렇게 당신이 이스라엘을 구출한 것 아닙니까?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왜 할까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모세는 지금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출애굽의 주체자이라면 하나님, 나의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당신이 이렇게 당신의 자녀를 구출해놓고 여기 광야에 버리시면 당신의 영광이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신이 보여주셨던 홍해의 기적은 무엇이고 시내산에 주신 언약의 율법은 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 당신의 손으로 건져내었으니 우리의 남은 인생도 하나님 건져내어 달라고 지난 시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모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모세는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기도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인간으로서는 모세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12절 말씀, 우리 12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을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지.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세를 두고 나는 이름으로 너를 안다. 성경에는 나 여호와가 지금 주어입니다. 그리고 너 1인칭이 하나님이 1인칭이 되고 2인칭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너를 안다, 이름을 안다라고 표현한 사람은 모세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스스로가 너 너무 잘 알아 이렇게 표현을 한 적은 딱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모세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이름 속에는 인격과 성품과 삶과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의 이름에는. 하나님께서 모세가를 안다는 것은 모세의 모든 삶을 안다는 것입니다. 네가 이집트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도 알고 있고, 미디안 강야에서 어떻게 양을 쳤는지도 알고 있고, 내가 너를 불렀을 때 네가 얼마나 발버둥을 치며 가지 않겠다고 말하는지 나는 다 알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고 내려오는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범죄해서 너희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나는 다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어가 되어서 나는 너를 안다. 이것은 정말 특별한 관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신구약 통틀어서 딱 한 번 나오는 이 특별한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입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안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성경에서 딱 한 사람만 성인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나는 기호들을 잘 알아. 너의 이름을 알아. 나는 누구누구를 알아. 여러분이 그 얼마나 큰 특권인가요? 성경의 수많은 위대한 이름이 얼마나 많습니까? 생명도 내어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수많은 믿음의 선지들, 그 중에 딱 한 사람만 사용한 용어를 저와 여러분은 매일마다 받아 누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감사하세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내 앞에 은총을 입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그냥 애굽에 보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을 준 거예요. 우리를 이 세상에 홀로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동행함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외롭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나온 모든 삶이 여러분 사실은 은혜의 삶입니다. 모세는 오늘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리고 지금 출애굽의 이 역사도 지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고, 친밀함으로 나의 이름을 아시는 여호와께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모세는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과도 친밀하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들을 수 있는 것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이것은 오늘도 우리가 은혜로 살 것이며 내일도 은혜로 살 것이며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은혜로 살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우리에게 특별한 은총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대체 무엇이라고? 지금 과학자들이 여전히 풀지 못한 가장 미지의 세계는 인간의 머리와 우주랍니다. 인간의 두뇌가 20cm 정도 됩니다.
그런데 밝혀낸 것은 1mm 정도밖에 되지를 않는데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섬세하게 만드는지 이해가 가십니까? 이 광활한 우주, 겨우 4%밖에 우리는 자체를 못했어요. 천전이 석학이니 다 필요 없어요. 얼마나 오묘한 우주색입니까? 이 복잡하고 오묘한 세계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우리에게 은총을 주신 하나님을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정말 그래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과 내일의 삶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지난 설도 인도하였듯이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은혜로 인도할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으면서 오늘 모세처럼 거대한 골리앗 같은 문제 앞에 서 있을지라도 지난 시간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이 내 이름을 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당신이 내게 은총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주님, 그렇다면 이 골리앗보다 큰 거대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심리학자들 말합니다. 인간들은 다른 사람을 아는 것보다 자신을 더 모른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저의 얼굴을 떠올려 봤습니다. 거울을 매일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얼굴을 정확하게 그릴 수가 없었어요. 다른 사람 얼굴은 또렷하게 떠올라요. 왜 그런가 가만히 봤더니 우리는 내 얼굴이기 때문에 유심히 자세히 관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 역설적이죠. 더더욱 놀라운 것은 사람은 자신을 모른답니다. 왜 그런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무엇인지 자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잘 알지 못해도 주님은 나보다 저와 여러분을 더 잘 알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를 죽게까지 하시면서까지 살아간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데, 그렇다면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을 왜 하나님이 듣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복을 차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서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주의 길을 보이사,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가르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엄청난 사건이 터졌습니다. 우리의 죄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품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지 않았나요? 우리에게 가나안을 주시겠다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그것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이 광야에 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도우사 우리를 가나안까지 인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을 제발 알려주세요. 모세는 조건을 이렇게 걸고 있습니다.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하나님이 아무런 변명을 못하게 해요. 그냥 모세가. 하나님은 모세를 얘기는 할 말이 없어요. 왜? 가만히 있는 모세를 끄집어내었으니까요. 쉬운 말로 표현하면 가기 싫다는데 억지로 하나님 보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가 하는 말이, 내가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면, 이 말은 내가 은총 입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굉장히 여러분 기도할 때 강력한 힘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그 사람에게 주었다면 무슨 말인가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여러분 소원을 외면할 수 있나요? 그 절대 못합니다. 중매 결혼을 한 사람은 연애의 기쁨을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즐거웠던 때가 연애했던 때인 것 같아요. 내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기 전보다 저 연애할 때도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결혼하고 나면은 선물도 그렇게 기쁨을 하기보다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 하면은 맞아 죽으니까요. 연애 때는 그게 아닙니다. 그냥 내 마음이 기쁜 거예요. 전도사 월급 29만 원 받아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좀 더 좋은 옷을 입히고 싶고, 좋은 구두를 신기고 싶고, 좋은 화장품을 사주고 싶고, 이게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것이에요. 은총을 우리가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은총을 입혔사니, 나를 사랑하셨으니 이제는 계획을 좀 말해주세요. 주의 길을 보시고 내게 주를 알려주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확담을 하라고 지금 하나님께 더 얼굴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내게 은총 주지 않았습니까? 내가 특별한 사람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 내 얼굴 봐서라도 주의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회중기로 돌아오게 해달라는 것이 지금 모세의 강구예요. 이런 기도는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로워야 돼요. 하나님은 자녀가 여러분 매달리면은 어쩌지를 못합니다. 사실 모세는 하나님 마음이 이미 이스라엘에게 돌아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입술을 열어서 지금 말씀해 주기를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결심하셨어요. 다시 이스라엘에게 돌아갈 것을.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과 모세가 줄다리기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 측면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모세의 기도를 보고 싶은 거예요. 모세야, 너 이 백성, 내가 이 백성을 사랑한 것처럼 정말 사랑하느냐? 너 정말 사랑하냐? 그렇다면 너 나의 백성을 붙들고 생명 걸고 기도하렴, 이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 기도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오늘의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기도할 때 시작됩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뀌어집니다.
기도하면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변화의 물결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바꾸게 하는 능력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소유하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내 삶이 전진하면 안 됩니다. 깊은 영적 조절을 통해서 기도의 배터리를 충만하게 충전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일차응답이에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첫 번째 하나님의 응답은 모세와 친히 가서 모세를 쉬게 하겠다. 모세의 집요한 기도. 여러분, 집요한 것은 남자보다 여자가 특히 집요합니다. 제가 어제 생장TV 그 프로그램을 보다가 남편을 잃고 평생 이 뭐예요? 그 칼국수를 마른 그 아주머니를, 할머니 70이니까 제가 그랬어요. 저희 집 사람 보고 저희 어머님, 남자는 저리 못 살아요. 여자니까 저렇게 살죠. 사실 남자는 그렇게 안 삽니다. 뭐 정혼해 버리든지 아니면 아들 두고 도망가 버리든지 그리 살아요. 남자는 아주 못했어요, 여러분. 근데 어머니는 절대로 자녀를 안 버려요. 밀가루를 여러분 얼마나 반죽했으면 손가락 마디 관절이 여러분 이상해요. 집요하며 가부도 불의한 재판관에서 집요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멋진 답이 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됐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안 됐다는 거예요. 똑똑해요, 모세가. 가만히 이것을 오늘로 보시면 14절은 하나님은 함께 하겠다 했는데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인칭을 쓰고 있습니다. 인칭 단수입니다. 모세 너와 친히 가리라. 모세 너를 쉬게 하리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이 말 속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겠다는 것을 결정 내렸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모세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또 설득합니다. 하나님, 저는 그 답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중으로 다시 당신의 백성으로 돌아온다는 그 말씀을 원하니 나와 함께 한다는 이 말 하지 말고 다른 말 해주세요, 이거예요. 모세는 또 설득을 하는 것입니다. 그 설득의 답은, 모범 답안은 뭐냐? 내가 너희를 가나안까지 인도하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중보자의 기도가 위대한 것은 자신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기도하기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중보자의 기도가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이기 때문에. 릴레이 중보기도를 하는 거 여러분, 이거는 이타적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사람에 대한 배려와 여러분 섬김과 헌신 없는 사람은 릴레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기도의 교회의 중보기도에 동력한다는 것은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저 기도하지 않겠다는 것은 여러분 그 사랑 다 가짜예요. 모세의 관심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이름을 지우는 한에 있어도 상관없으니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이 사람이 모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타적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은 조카 롯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조카 롯이 살고 있다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사랑 때문에 제 도시 소모라는 고모라는 멸망당해도 합당한데, 그러나 그곳에는 사랑하는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모세는 아브라함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와 야곱의 기도는 차이가 많습니다. 야곱은 야복강 나루에서 밤새도록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의 기도를 했습니다만, 그는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기도예요. 이런 기도의 질이 달라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롯과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구원에 대한 기도요. 야곱은 자신만을 위한 기도입니다. 중보기도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살아신 성도 여러분, 기도 속에서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자라가셔야 됩니다. 왜 아멘 하지 않아요? 기도 속에서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자라가야 돼요. 자신의 문제에서 다른 사람들의 문제로 자라가야 됩니다. 세 번째 주제는 모세에게 하신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적용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동행하셔야만 이스라엘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모세는 말해요. 주께서 친히 가지 않으면 우리를 가나안에 올려보내지 마세요. 15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아멘. 대단한 사람이에요. 나와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 별로 이 배짱이에요. 무슨 배짱이? 여러분, 친하면 배짱이 생깁니다. 진짜 여러분, 하나님과 한번 친해보세요. 배짱이 생깁니다. 지금 모세가 그런 거예요. 얼굴을 맞대릴 정도로 그 배짱이, 하나님 절대 나를 버리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내 이름을 삭제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또 거룩한 고집을 피우면, 여러분 인간적인 좀 좁은 고집 피우지 마세요. 우리 샘터교 성도들은 거룩한 고집을 피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거룩한 고집이에요. 주께서 친히 가지 않으면 우리를 가나안에 올려 보내지 마. 차라리 죽게 해달라는 거야. 차라리 이 광야에서 다 엎드러져 주님 죽게 하세요. 주님, 우리가 죽으면 참 보기에 좋겠죠.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광야에 엎드려 죽으면 저 여호와 하나님 봐라, 이집트에서 겨우 구출해내더니 광야에 엎드려 죽게 하려고 겨우 구출했느냐. 하나님 당신의 이름만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이거예요. 아주 지혜로운 기도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의 정복은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셔야 된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존재가 바르겠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흩날리는 먼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문제가 지금 무엇인지 본질적으로 알고 있어요. 가나안 정복은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천사가 정복해도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문학적인 돈을 가져도 출세를 해도 명예가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과 동행하는가 중요한 문제예요. 세상과 동행의 파트너십을 맺으면 하나님과는 동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파트너십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외에 누군가의 손을 잡는 것을 가장 미워하십니다. 왜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는 스토킹을 당해보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
스토킹이 이건 범죄죠. 이 스토킹의 사전적 의미는 싫어함에도 불구하고도 계속적으로 집요하게 누군가를 쫓아다니는 걸 스토킹이라는데, 이 나쁜 스토킹이요. 그런데 여러분, 거룩한 스토킹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거룩한 스토킹을 합니다. 무엇이냐?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쫓아다녀요. 좀 표현이 죄송한데, 우리는 하나님이 싫다고 자꾸 도망을 가도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쫓아와요. 그리고 내 손을 잡아요. 말을 듣지 않으면 못하려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스토킹을 하는 분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저는 거꾸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스토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버려두지 마세요. 나는 주님만 따라갈래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과 함께할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모세는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는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두 번째는 우리와 함께함으로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여 주세요. 모세는 은총을 입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모세 자신에게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만 하는 하나님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나에게만 당신의 영광이 나타나지 마시고 아버지의 영광이 모든 백성에게도 나타나게 해주세요. 한 단계 나아가서 우리를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게 해주세요. 독특성이에요.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독수리의 날개로 저와 여러분을 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러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게 우리의 독특성이에요. 이 말은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온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것은 우리 힘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모세가 설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설득이면은 이미 하나님은 다 넘어왔어요. 결정했어요. 돌아오시기로.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떠나면은, 당신이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그 말씀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독특함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이 모세 길에 항복했어요. 그리스도인의 독특함이 있습니다. 교회의 독특함이 있습니다. 그건 세상과 달라요. 우리는 교회가 독특성을 나타낼 때 세상에 인정을 받습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이에요. 물감색을 여러분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이 여러 가지 색깔을 물에다 섞어버리면 물감의 고유의 색깔이 사라져버립니다. 빨간색을 빨간색으로 볼 수 없고 파란색을 파란색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미 물속에 물감이 섞여버렸기 때문에. 섞이지 않을 때 고유의 색깔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될 때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독특한 존재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인정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주제는 2차 응답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의 이 끈질긴 설득의 기도에 아주 명료하게 하나님의 자존심을 딱 지키면서 이렇게 하세요.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할렐루야. 하나님 멋진 분이에요. 하나님은 구구절절하게 무슨 변명하지 않아요. 조건하지 않아요. 네가 하는 말하는 일도 내가 할게. 무슨 말? 내가 이스라엘 회중에 돌아가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임할 것이야. 지금 내가 돌아가마. 할렐루야. 멋진 하나님이십니다. 이 기도의 응답이 오기까지 모세의 끈질긴 기도가 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돌아가기로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십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복종케 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숨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계획을 찾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박물관에 죽어서 사람들의 눈 구경거리가 되고 있는 고대 인류의 뼈 보듯이 그렇게 바라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말라버린 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생기를 잃은 죽은 약속이 아니라 살아있는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약속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알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의 가치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냥 주시지 않고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흥을 써나가야 됩니다. 부흥을 써나가는 제일 첫 번째가 기도입니다. 아직도 릴레이 기도파에는 빈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센터 교우들 오늘 모세처럼 위대한 기도의 중보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기도의 중보자가 되어서 교회를 새롭게 하고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